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맡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부터 시작된 얘기는 성경의 새로운 얘기가 또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세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런 말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다. 족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은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족보 책이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 이란 말을 썼다 그랬습니다. 톨레도트. 그래서 전부 10개의 톨레도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끝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보다. 톨레도시다.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아담의 족보가 있었고 아담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으며 그 이야기 듣다가 이제는 홍수 얘기로 나가는 겁니다. 홍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톨레도시다. 노아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노아와 후손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홍수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새롭게 이제 9장까지 그래서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의 이 홍수 얘기가 하나의 톨레도스로 얘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람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홍수 얘기를 시작하면서 노아의 족보라 말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그 품행과 성격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완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의인이라는 것과 당대의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그 말로서 그 노아의 그 삶의 행적을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시가 얼마나 포악한 세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격과 행위를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이 노아가 살던 세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온 땅이 사람뿐만 아니라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노아와 같이 완전하며 부패하지 않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땅, 이제 하나님께서 장교에서 한 1500 전후에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됐는데,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에 포악이, 폭력이 가는, 뭐 사람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부자가 강한 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온갖 부정의와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현대 시대를 또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악이 난무합니다. 온갖 부패가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또 지금 세상도 그 홍수처럼 또 사람의 포악이 만연하고 사람의 부패함이 만연했을 때, 그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하였더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사람들의 삶에 혈육 있는 자는 주로 사람을 말하겠죠. 행위가 부패했다.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가 부패해지면은 그 중에서 누가 덜 악하냐 하는 것이 아주 그 사람을 선하게 보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포악합니다. 부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덜한 사람을 낫다고 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냥 좀 덜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를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고 흠이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닌데도 내가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도 부패한 자요, 나도 포악한 자인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포악하고 나도 부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조금 무슨 나을지는 모르지만 악한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악해 보입니다. 근데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더 포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세상, 그것이 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내가 괜찮은 자라. 이게 바로 말세의 조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서 이는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얼마나 그 세상을 하는 게 보셨는지 그냥 포악했다, 부패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결단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 이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겠다. 죄악이 관영한 세계, 포악이 관영한 세대. 그래서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방주라 큰 박스나 나무 박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큰 박스입니다. 큰 박스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큰 나무 박스를 만들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45cm. 그러니까 300규빗이라 그러면 한 150m 조금 안 될 것입니다. 한 130m 정도 되겠죠. 한 125, 130 정도 되는 길이가 130에 되는 되고,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이니까 한 2m, 20m 조금, 20, 한 5, 6이나 20, 이 정도 되겠죠. 한 25m 칩시다. 한 25m 되는 너비가 25m. 그럼 높이가 30규빗. 한 15m 좀 안 될 겁니다. 이런, 한 130 정도 되고, 한 25m 되고, 높이가 한 15m 좀 안 되는 이런 큰 박스를 큰 배를 만들어. 일종의 배입니다. 125m, 130m, 25m, 한 13m. 이 정도 되는, 큰 나무 상자를,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창은 상중하 3층으로 할자. 창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많이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너는 내가 특별히 대해주겠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이 세상에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다 방주로 태워라. 그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종류대로 다 들여보내라. 가축이 그 종류대로, 가축도 모두 종류대로 다 들여보내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뭐 파충류들, 무슨 벌레들, 그 종류대로 다 각기 둘씩 한 쌍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걸 뭐 어떻게 사실은 그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어디서 다 잡아오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류들을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방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나오는, 방주로 나오는 그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방주로 인도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먹을 양식을 가져다 저축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홍수가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홍수가 대홍수가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확신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 자,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만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 내가 내 이성이 판단을 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드린다, 이런 삶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아에게도 분명히 대항할 그럴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어떻게 사람을 다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일을 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등한히 여길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가볍게 여겨서 그걸 다 그냥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보면은, 사람의 그런 결정이나 사람의 판단으로만 보면은 뭐 하도 되고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것이 내 목표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그것이 자기의 성공과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공이라고 보든지 실패라고 보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가 맡겨주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노아의 삶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 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지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것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일 하듯이 했다면 그 실패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악한 세계 속에서 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생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